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그분께로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배 두 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이 막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지게 띄우라고 부탁하셨다. 예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배를 설교단 삼아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치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말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자 시몬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린 뒤에 그물과 모든 것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함께 생각하고 싶은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입니다. 1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묶여있는 배 두 척을 보시고 그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요, 잠시 그 배를 물가에 띄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때 시몬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피곤했고요, 그리고 허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밤에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4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짜증이 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을 때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하면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심신이 지친 상태고요, 또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이미 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왜요? 내 전문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수인지 뭔지 알지 못했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도 아닌 거죠.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전문 분야가 있고요,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진짜로 어부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요,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 매우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이러할 때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러한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요,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상식과 그리고 보편적인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요, 기준이 아닌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상식,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 이 땅의 문화와 배경을 더욱더 중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말은 지금 비상식적이지만 당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요, 갖다 쓰고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요, 성경에 보니까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드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8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요, 이 기적을 체험하자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는요,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시몬은요,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젊은 30살의 그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자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아, 나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주 중에서요 가장 큰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고요, 그 그리스도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은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존재를 정말로 얼마나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주는 내 친구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분, 그렇게 친근하신 분은 맞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분에게 신경질을 부려도 되고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분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그 존재, 그분의 신적 권위를 바르게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모습과 그분을 바르게 구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기분 좋으면 같이 하다가 나의 기분이 안 좋으면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요, 이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이 최고인 줄 알고 지냈는데요, 이 물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과감없이 이 물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요, 더 좋은 물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은 머뭇머뭇 거리면서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서요, 이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발견하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더 이상 이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전엔 이것이 삶의 전부였고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겨졌었는데, 그만큼 이것이 나에게 큰 가치로 느껴졌었는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니까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미련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된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쫓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더욱더 귀한데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워서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서, 이것이 더 이상 무가치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이것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더욱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해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투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박 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파이팅!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의 지배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크게 보는 하루가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꼭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